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에 여러 개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이 뭔가 은이나 금을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를 한 발짝을 가려야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자기의 생계를 꾸려갈 수도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구걸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그 운명과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이 낙심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걷게 되므로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탄식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운명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타고난 자신의 그런 운명과 그런 혹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와 또 자신의 그런 어떤 그 타고난 핸디캡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타고난 운명이나 그리고 이런 핸디캡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서 거기서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동화할 때 들어가면 먼저 낫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를 일으켜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거기에 누워 앉아서 거기서 탄식하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절망과 질병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를 소자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질병의 자리에서 주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한 발짝도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신음하던
대소변을 받아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친척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들것에 매가지고 왔잖아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계신 곳에 꽉 차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사람을 줄을 달아서 거기에 내려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뭐래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그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지금 굉장히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병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도 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만난 삶의 문제, 그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편을 보니까 이 강물은 어떻게 건너며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지만은 거기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거기에 고대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철병거와 이런 아주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감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 환경을 볼 때 축복도 눈앞에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요단강가에서 탄식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찾아오셨어. 이 요단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보고 여리고를 보고 거인들을 보고 철병거를 보고 이걸 보고 낙심한 사람에게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예비해놓은 그 적과 꾸려온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문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에 낙방을 해서 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을 때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걸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제단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열조의 그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모든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머뭇거리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러면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우상 숭배하는데 이 앞장선 왕비는 더 이제 아주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서 광야로 가 도망을 쳐서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낙심이 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 경우, 이 엘리야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만지고, 그리고 따뜻한 것과 물을 갖다 먹여가지고 기운을 북돋아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할 때 있죠. 하나님이 그런 오늘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주저앉아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혹은 신앙생활하다 실패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패했지만 그 베드로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가지고, 아니면 가슴 아프게도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남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먼저 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위로의 하나님, 그 자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받은 가슴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독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이 독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독자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죽어가지고 시체를 이제 상여에다 매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장성곡을 부르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께서 여인아 울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남편도 없는데 자식이 갔으니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 그리고 이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간유의 손을 대시니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그 죽었던 자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면서 그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픈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꼭 부모가 먼저 죽고 자식이 나중에 죽어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슬픔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탄식과 슬픔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어느 때 유라굴로를 만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해야 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안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다 유라굴로를 만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육신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유라굴로를 만난 그런 사람.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다 못 드렸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단의 이런 그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을 만난 그런 사람들 어때요?
인생과 신앙이 다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런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은 가까이 이런 유라굴로를 만났어.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탄식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그 보내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탄식과 절망과 질병과 슬픔과 실패와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나를,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어때?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료자 되신 그분이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타고난 운명, 불우한 운명과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실패한 자도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도 낙심의 자리에, 슬픔은 이를 만난 사람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자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실 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그분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겠어요?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말씀, 성령 충만한 종과의 그런 어떤 교제와 상담, 성령 충만한 종을 통한 이런 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어디서 신앙생활하든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뭘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죠.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엘리야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그 그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일어났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힘들 때 어디서? 바로 이 교회가 로뎀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8년 된 병자와 그 많은 병자들이 어디 가서 병 나으려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천사가 와서 물을 탁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으려고 가 있었죠. 근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혼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꼭 나.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얼마나 병 낫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치료자이셨습니다. 얼마나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항상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진뱅이, 아니 38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고 엎어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갈, 예수님 내 형편 사정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 못 일어납니다. 이랬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주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병든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냐? 그러면은 안수해줬으면 어떻게 돼? 이게 안수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치유도 순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점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다 틀려요 그게. 그래서 안수했으면 어떻게 해? 안수하는 사람도 믿고 받은 사람도 무조건 치유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 딱 안수하고 집사님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도 목사님 아프네요. 그러면 이건 벌써 못 나서 이거. 그럼 어때요? 지금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요,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놀라운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때? 베데스다가 뭐예요? 자비의 집이란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택한.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치유해 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때요? 베데스다 이스라엘 땅의 그 연못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가 물을 툭 칠 때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릴 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병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집,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로뎀 나무 아래요. 이 교회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진뱅이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했잖아요.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내가 타고난 어떤 운명, 그 불우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이 그 병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걸 믿으십시오. 어떤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 어떤 실패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에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된 것들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잔잔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성령님의 위로가 나의 마음의 그 자녀를 잃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다시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이 질병의 자리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건져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절망과 탄식 속에 좌절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를 일으키신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손 붙잡아 일으켜 달라고 하고,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낙심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보고 여리고를 보고 거인들을 보고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던, 낙심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전 가까이 한 사람이 다,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어떤 내 운명에 그걸 한탄하면서, 아니면 기대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어떤 내가 문제 앞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시몬 베드로를 일으키고 다 일으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은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